지냈어요? 벌써 10월 중순이네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 보도록 해요. 여호와를 알자. 씩씩하게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알자.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인사 노래 불러볼게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아멘. 우리 말씀 함송 함께 불러봐요. 우리 노래 챈트로 사무엘상 16장 7절 중반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영원한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중반절. 아멘.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소중한 선물 함께 불러볼게요. 반짝반짝 눈, 동글동글 코, 오물오물이, 쫑긋쫑긋 귀.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선물. 말랑말랑 볼, 흔들흔들 팔, 꿀룩꿀룩 배, 터벅터벅 배.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선물. 아멘. 우리 10단원송 오직 믿음 하나님 나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다시. 미안해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오직 믿음 하나님 나라. 우리의 생각을 중요하게 보시는 오직 믿음 하나님 나라.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억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생각해요. 우리의 맘을 중요하게 보시는 오직 믿음 하나님 나라. 우리의 생각을 중요하게 보시는 오직 믿음 하나님 나라. 아멘. 자, 다음은요. 우리 예전에 불렀던 은혜 가득 하나님 나라 하나 둘 셋 넷 회복해요.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회복해요. 은혜 가득 하나님 나라. 펑펑펑펑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 우르르 팡팡 무너뜨려요. 죄악감은 높아지만 졸졸졸졸 흘려보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회복해요. 은혜 가득 하나님 나라. 펑펑펑펑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 우르르 팡팡 무너뜨려요. 죄악감은 높아지만 졸졸졸졸 흘려보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께 불러볼게요. 어깨는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기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나는요 엄마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요 아빠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어깨는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기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나는요 엄마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요 아빠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아멘. 자, 이번에는 버려요 버려요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버려요 버려요 하나님만이. 다른 것들을 버려요. 채워요 채워요 하나님 사랑. 가득 가득 채워요. 지켜요 지켜요 하나님들이. 예배 자리 지켜요. 나눠요 나눠요 하나님 주신 것이 더욱 풍성해져요.
기도하고 말씀들을 준비할게요. 지가 쑥쑥 마음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키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영화부 친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갑작스레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 감기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겨울이 시작되는데 몸도 튼튼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 영화부 친구들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자라남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요입니다. 말씀 한 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아멘.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잠깐 살피면 골리앗을 죽인 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치솟았고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기 딸과 결혼시켜 사위까지 삼았지만 결국 질투심과 의심으로 이성이 마비가 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 유랑 생활을 했어요. 다윗은 사울 손에 잡혀서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겪었어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탄식시의 상당 부분이 이 시절에 쓰인 것을 보면 다윗이 겪은 고난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은 사울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고 또 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억지로 그 왕위를 찬탈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데 그렇게 오해받고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어요. 시편 7장 1,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시편 35편 4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 사람들은 다윗을 시기하고 모함해서 사울 왕을 부추겨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신하들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시대에서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억울함을 느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바로 사울 왕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왔어요. 한 번은 다윗 일행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혼자 들어와 잠을 잤을 때였고요. 한 번은 오늘 본문과 연관된 사건으로 사울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나왔다가 야영을 했는데 모두가 다 깊이 잠이 든 것이었어요. 2번 기회 모두 사울을 처치하여 원수를 갚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고생스럽게 쫓겨다니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순종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2번 테스트를 하셨어요. 사울은 2번 다 낙방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 또 아말렉과 전쟁 후에 사람이나 가축이나 쓸만한 것들은 다 남긴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도 똑같이 시험하셨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통과했어요. 첫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 그것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금방 깨달았어요. 사울을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무엘상 24장 5절 7절 말씀인데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다윗을 시험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시험인지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울의 군대를 푹 잠들게 해놓으시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같이 갔던 장수 아비새가 당신이 할 것도 없이 내가 사울왕을 처치하겠다고 나서자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1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면 자기가 사울을 죽여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권적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의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은 바로 이 믿고 기다림을 잘하지 못하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에 대한 믿음이 불투명하고 계신다고 해도 정말 선하고 완전하신 공의로 내 일을 돌아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지 또 내 일을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에 선하고 좋은 대로 하기 십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다림을 잘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과 가장 잘 어울려 함께 사용하는 말이 믿고 기다린다예요. 이 기다리는 힘이 없다면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기다리는 힘이 없어서 불순종하거나 실수한 일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라도 이 기다리는 힘이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그 결과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이 지금까지도 서로 앙숙이 되어서 수천 년 동안 서로 대적하고 살고 있어요.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다리는 힘이 없어서 자기가 앞장서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다가 남은 생을 그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하며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앞에도 지금 당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다만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들보다 그냥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우리에겐 정말 인내로 기다림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통 3개월이면 신생아들이 목을 가누잖아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5개월이 돼도 목을 제대로 못 가눴어요. 항상 갸우뚱하게 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별 일은 없으니 그냥 기다리래요. 다행히 몇 주 더 지나자 목을 바르게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 2달간의 기다림이 제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했고요. 우리 큰아들은 대학을 10년이나 다녔어요. 방황이란 방황은 다 해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몇 년은 그런 대로 지나갔는데 나머지 뒤에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자기도 힘들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가 기도하고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참고 기다리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퇴근하고 싶은 거죠. 너 왜 이래? 너 정신 안 차려? 이런 말이 목구멍에까지 올라왔어요. 아이의 장래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이 수없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자 그 긴 방황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고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겪었던 과거의 그 경험들이 청소년들을 목양하는데 아주 잘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다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해요. 그냥 쑥쑥 잘 커주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대신 부모의 인내와 믿음을 테스트해요.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문제든지 혹은 학업이나 진로 문제든지 모두 부모들로 하여금 많이 기다림을 배우게 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아이의 삶에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기다림 속에서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훈련을 받은 것처럼 부모의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지는 것이에요. 또 아이들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이에요. 가르칠 것은 확실히 가르쳐야 해요. 그러나 부모의 잔소리가 계속되면 아이가 삐뚤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고 기다리면 아이가 튼실한 나무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으로 자랄 수 있어요. 부모님 여러분,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기다림으로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가들 오세요. 우리 아가들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언니하고 동생이 있는데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너 곰돌이 오래 가지고 놀았으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놀게. 나 좀 줘. 그런데 동생이 싫어. 나 더 가지고 놀 거야.
그래서 둘이가 서로 막 잡아당겼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곰돌이 팔이 떨어졌어요. 동생이 앙앙앙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셔서 언니를 막 나무랐어요. 너 또 왜 동생 울리니? 언니는 속상했어요. 동생이 곰돌이 인형 오래 가지고 놀아서 좀 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내 말 들어보지도 안 하고 나만 막 혼내켜. 언니가 억울했어요. 우리 아가들도 이런 때 있죠? 속상하고 억울한 때 있죠? 그럼 그런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야기에도 속상하고 억울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다윗인데요. 다윗은 그럼 속상하고 억울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 성경 이야기 잘 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우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다윗이 최고야.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찬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생각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다윗이 최고라니. 다윗 미워. 다윗 싫어. 다윗 없으면 좋겠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하는 수 없이 도망가야 했어요. 다윗은 아무 잘못한 일도 없지만 사울 왕이 죽이려 해서 도망갔어요.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할까? 다윗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나왔어요. 밤이 됐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잠을 잤어요. 사울 왕이 쿨쿨 잠들어 있는데 다윗이 부하하고 가만히 왔어요. 부하가 말했어요. 사울 왕이 쿨쿨 잠들어 있으니 다윗님, 우리 지금 사울 왕을 죽입시다. 죽여서 원수를 갚고 더 이상 도망가지 말아요. 그러자 다윗이 말했어요. 안 돼. 사울 왕을 죽이면 안 돼.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죽이면 안 돼. 나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울 왕을 내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 왕 죽이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사울 왕하고 군사들은 계속 쿨쿨 잠을 잤어요. 다윗은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기다렸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아가들도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언니가
속상해서 그네 앉아 있는데 아빠가 오셨어요. 소망아, 왜 여기 있어? 아빠! 소망이가 아빠한테 속상한 것을 다 얘기했어요. 아빠가 다 들었어요. 아, 그래, 우리 소망이가 많이 속상했구나. 그럼 우리 아빠하고 같이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자. 그래서 소망이가 아빠하고 손잡고 엄마한테 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까 있잖아요. 동생이 곰돌이 인형 오래 가지고 놀아서 내가 좀 달라고 한 것이에요. 엄마가 소망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말했어요. 아, 엄마가 소망이 말도 안 듣고 혼내기만 해서 속상했구나.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 다음부터는 잘 알아보고 이야기할게. 그런데 우리 소망이가 화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소망이는 알게 됐어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막 화내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속상한 일을 풀어주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아가들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기도손, 기도는 같이 전도사님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아빠, 우리도 다윗처럼 속상하고 억울한 일 생길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잘 기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우리 축복기도 시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가들 엄마 아빠 품에 가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아가들 안으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다고 앞장서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가들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해나가야 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가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할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 아가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잘 빚어져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가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이 이야기도 우리 아기들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주님 우리 아기들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그 신앙과 인격이 잘 다듬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장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릴게요. 10월 말씀 카드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공과는 37과입니다. 단톡방 성경 읽기 요한 1, 2, 3서 계속되는데요. 하루 한 장 같이 읽어요. 이번 주도 선생님들이 묵상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주 올려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려요. 사명 목장 축제 VIP 초청을 위한 11월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요. 에이블 아티스트 작품 전시회가 있는데요. 발달장애 분들이에요. 작은 도서관과 로뎀 카페 갤러리에서 11월 7일에서 21일까지 전시되고요. 트리오 스칼라 혼성 3중주 연주회가 있어요. 삼회교회 본당에서 11월 20일 오후 5시 예약제로 진행되는데요. 우리 VIP 계신 가정 분들 꼭 오셔서 관람하시고 또 연주회도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 구매 신청 받습니다. 이경도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고요. 새로운 한 주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그때 나라와 영광